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본 시편은 원수들의 조롱과 박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겪는 시인의 고통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은 심각한 생애 위기를 사형 집행의 상황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인데, 다만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 받은 고통에서 말 그대로 실제적인 성취를 본 겁니다. 보겸이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 수요 예배. 응 아빠. 갑자기 초롱초롱하던 눈이 풀리더니 졸린다고 딱 안겨요. 차에 태우자마자 자더라고요. 신기하죠. 잘 놀다가 예배 가자고 하니까 눈이 싹 풀려요. 이게 영적인 상태인가? 영적인 문제인가? 우리는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기도를 안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면 기도한다면 응답 24,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누가 오늘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자가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순례자는요, 돌고 돌아 교회에 나온 자가 순례자입니다. 정복자는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자입니다. 한 주간으로 돌려보면 순례자는 강송환 선교사님 5,000원, 10,000원 선교비 결단한 게 순례자예요. 이게 교회하고 다 방향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딱 할 사람은 해요.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버림받은 자의 고통스러운 탄식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오늘 다윗이 했어요. 또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사정을 보며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자기 시를 쓰는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책이에요. 지금 다윗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오늘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 형식으로. 3절 4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의 극심한 회방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다윗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은 다윗을 무가치한 벌레처럼 여기며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버렸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는데 예수님과 상황이 너무나 겹쳐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3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너무나 상황이 비슷하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사람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우리 해변에 바닷물 들이치는 곳에 모래성을 쌓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하게 모래성을 쌓아도 바닷물이 계속 들이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모래가 물이 먹고 스며들면서 결국 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인생의 모래성을 쌓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궁극적 파멸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사업에서, 금전 사용에서, 가족관계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파멸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왕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9절에서 11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해결책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노안인데 죽을 병으로 죽는다 그래요. 한 80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최고의 무기가 병거와 마병이에요. 그만큼 엘리사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당당했고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왕이 인정할 정도.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가 막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슬퍼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엘리사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작고 연약한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금 엘리사가 죽으면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요 자기는 왕권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막 지금 엘리사를 걱정하는 듯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시오. 쏘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화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때 요아스가 몇 번을 쳤을까요? 장로고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번? 요아스가 3번을 쳐요.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왜요? 아니에요. 왜 3번만 쳤습니까? 적군 아람이 왕으로부터 3번만 피할 겁니다. 만약 왕이 여러 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했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믿음이 없어갖고 여러 번 쳐야 되는 3번만 딱 치고 끝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믿었다가 시험 들었다가,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그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1년치 응답, 교회 영원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13절에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22편에서 악한 무리를 짐승에 비유해요. 뭐에 비유했죠? 자, 생각나는 대로 황소, 개, 힘센 소, 들수의 뿔, 사자. 우리 똑똑한 동물 순위 한 5가지만 얘기해보죠. 원숭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위는 보노보 침팬지예요. 원숭이가 아니고 침팬지. 6위, 우리가 기르는 가축 중에 개보다 더 똑똑한 게 돼지라네요. 우리는 돼지가 뚱뚱하고 많이 먹고 더럽고 하니까 IQ가 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육을 시키면요, 개보다 더 똑똑하다네요. IQ가 65 정도 되는데 훈련시키면 90까지 올라간대요. 돼지가. 그 다음에 5위는 코끼리. IQ가 한 70 정도 되고요. 한 번 기억한 것을 잊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는 2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새 중에는 뭐가 제일 똑똑하죠? 우리는 앵무새라고 생각하는데 앵무새는 실질적으로는 IQ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훈련을 시키면 이게 빗장도 열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해지는데 앵무새는 한 12 정도 된다 그래요. 제일 똑똑한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훈련시킬 경우 6, 7세 정도 되는 어린이 지능을 갖는다 그래요. 까마귀가요, 도구를 사용해요. 이 주둥이가 뾰족한 병에다가 물을 조금 담아놓잖아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물을 먹는 게 까마귀예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다네요. 병 뚜껑 있는 걸 놔뒀더니 까마귀가 그걸 먹으려고 왔다가 뚜껑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그거 열어달라고 그 정도로 까마귀가 똑똑한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돌고래. IQ가 한 80 정도 돼요. 사회적인 동물로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합니다. 2위는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 범고래 집단은 사회적 규칙이 있을 정도로 인간 사회와 유사하다 합니다. 사냥감이 아닌 먹이는 가지고 노는 것이 발견될 만큼 호기심이 높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위는 보노보 침팬지. 유일하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물로 수화를 알려주어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도구를 배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응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자, 14,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악인을 짐승에 비유한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영혼 없는 악인은 동물이나 진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랍같이 녹고
힘없는 질그릇 조각 같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자신이 죽음의 진토에 누이게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만큼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과 십자가상의 내용을 말합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찔려 돌아가셨죠. 17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이 예언을 했을까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가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보존되었다 이 말이죠. 원래 십자가상에 달린 죄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달려 축 처져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굉장히 그래도 오래 걸린다네요. 예수님은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는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해요. 뼈를.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확인했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에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겉옷은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갖자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윗이 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아니 이럴 수가 했을 건데 모르고 성경에 응하는 예언에 예언되었음을 모르니까 이런 무지한 일을 행하는 거죠. 세 번째, 고통 중에 기도응답과 찬송입니다. 19절에서 21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죠? 기도하다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 우리가 언제 확신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도 틀리게 해놓고 이게 응답될까 하고 의심부터 해요. 진짜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옵니다. 자,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이름터가 누수가 계속 나는데 야 이게 잡힐까 하면서 기도하면은 확신은 와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확신이 오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잡을 것이다. 더 좋은 응답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건물을 주신다는 거고,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의 저걸 잡긴 잡는다. 솔직히 볼 때마다 막 답답한데 기도하면 주님 하면은 확신은 와요. 쉽게 말하면 근심, 염려, 걱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저거 왜 저러지? 또 기도하면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몇 달 동안요 제가 건물이 참 중요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또 건물을 구입하거나 몇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건물 보는 눈이요 굉장히 열렸어요. 안 그랬으면요 이게 눈이 안 열려요. 누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영찬이 목사가
옛날 자기 아파트가 그렇게 누수 때문에 몇 달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대요. 누수하면 이제 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 와갖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 영찬 목사가 그랬거든요. 거기 떨어지는데 그 위 파보라고. 제가 그 말 안 듣고 안 팠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였어요. 결국은 그 떨어지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데 우리 집사님 말대로 돌고 돌아서 흐르는 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거 떠들러 봤을 때 거기가 가장 흥건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어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응답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2절 23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자, 십자가의 결론은 뭡니까? 죄사함, 해방, 자유, 승리입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27절 31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멱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늘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새벽에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아침 묵상하고 그냥 제가 쭉 돌면서 그랬거든요. 신대지구, 월요일 신대지구, 화요일 연양 2지구, 수요일 연양 3지구, 목요일은 저기 연양동 해룡 이쪽, 그 다음에 금요일은 서면, 토요일은 부지, 다시 월요일은 율촌, 화요일은 여수. 그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오늘 가는 사역 현장의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겠다. 영적 선빵. 이게 제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은 오늘의 현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중요한 현장 놓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약간 달라요. 그냥 쭉 전체적인 걸 놓고 할 때하고 내가 오늘 응답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니까요. 신기하죠. 지금 5월 달에 지금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영접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번 좀 매주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달라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영적 집중이구나. 영적 선빵이다.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하지만 뭔가 저한테 그 확신이 좀 왔어요. 구원의 길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지불했죠? 핏값.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것도 팔아먹냐? 갈대사이를 지나는 바람 10만 원, 달빛 20만 원, 중력의 법칙 100만 원, 뭉게구름 몇 개 70만 원, 물이 변하여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얼음이 되는 마술쇼 100만 원, 햇빛 1000만 원. 만약 이걸 가치로 따진다면 현대사회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가치가 많은 것은, 흔하면서 가치가 많은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희망, 우정, 사랑, 배려, 열정, 미래, 시간, 생명,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술과 아름다움도 돈으로 환산하고, 사람도 그가 버는 돈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명품, 보석, 골동품 등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피카소 후손들이 상속세를 피카소 작품으로 냈더라고요. 8점. 세무서에서요 박수치고 환영했어요. 왜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피카소 작품을 보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렸네라는 게 보여요. 그게 뭐 영적 문제지, 눈 튀어나오고 막 사람 다 나눠놓고. 물론 예술 전문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있겠죠. 오히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어디서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게 원래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것을 작품화한 거예요. 그 심오한 내용을 알면 다시 보이잖아요. 그냥 조각품이 아니에요. 지옥문 앞에서 그 고뇌, 그런 게 작품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멋진 작품을 만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 시편 22편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셨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 삶의 믿음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침묵하신다. 여기에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목회자이자 천재 신학자. 제2차 세계대전 막 나치, 막 사람들 죽이고 교회가 완전히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의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이때 본 회퍼는 미국에서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가서 결국 수용소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신학자가 급진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난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맞는데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침묵하신다. 물론 2차 대전 비참했죠. 그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도 다 엉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재는 기가 막힌 신학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의를 행해야 하고, 말하자면 인간이 부각돼요. 그러면서 급진주의 신학이 나오고 결국 엄청난 문을 열어버리는데, 그게 사신신학, 세속신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셔요. 그러나 응답하실 때 응답하셔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죽은 신앙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고난받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오 언약을 이루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 확신하고 오늘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